오늘은 다시 땅으로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이 다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땅, 우리의 밟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런 흔적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 물 위에 떠다니게 했지만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계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은 땅을 디디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쯤 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잘 회복시키시고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땅은 소중하고 우리들의 삶의 무대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은 신나고 좋을지 모르지만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도 좁고 기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거기서 오래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또 공중을 날아다니면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여러분 땅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드셨고 땅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그 나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나라도 장차 완성될 때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여타의 짐승들을 살게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이 더러운 땅에 살지 마라 그러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은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돌아온 그들은 땅에서 쭉 퍼져가게 됩니다. 9장에 보시면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세 사람을 통해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해 가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 간섭하시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소중하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땅에 살면서 본향을 바라본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이 땅 아니에요. 나 빨리 저 본향에 가고 싶어요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본향을 향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저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땅에 살게 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땅에 사는 감격,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나의 일터,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 무대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복이에요. 사람마다 얼마를 살지 다 다르지만 이 땅을 살다가 떠날 때 땅에 좋은 흔적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의 출생과 함께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계속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오 아버지여, 저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더러운 땅에 남겨놓기 싫습니다. 저들도 데려가겠습니다. 그러질 않으셨어요. 내가 바라는 바는 저들을 내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땅 살면서도 땅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게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보존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파송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 노릇을 해라.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가꿔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듯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당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이면 예배하고 성도들과의 길지 않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고 동창회도 가고 여러 공동체 속의 멤버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땅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살게 하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난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능한 대로 죽을 일은 피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거부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삶을 살지만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나를 닮은 사람을 꽉 차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노아와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더러운 땅 빨리 떠나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아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 다 이 방주에 태웠지만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태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후 첫 노아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자예요. 올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참석한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이런저런 봉사할 수 있지만 봉사하다가 예배가 방해받으면 봉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되든
주차 봉사를 하시던 주방에서 일하든 예배를 잘 드리고 났더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봉사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지. 봉사가 우선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망가집니다. 예배의 결과로 받은 은혜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아니었으면 교회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도 있으니까 교회도 가자. 가장 불행하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나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예배를 늘 잘 드리다가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예배 드린 감격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일이 목적도 돼서는 안 되고 목표도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위험합니다. 자, 구원받고 나자마자 제단부터 쌌어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처음으로 기록되고 노아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후손들 속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제사가 이 창세기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3장, 5장, 8장 등에 모세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인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대받으면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이집트에 살 수 없다. 우린 나가서 예배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안 놔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놔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예배하라.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지만 십계명이 뭡니까? 예배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뭐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무엇이 예배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예배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 이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예배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의 모습들, 그걸 세세히 써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 뒤에 이어지는 율법의 시행 세칙들입니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출애굽을 한 사람과 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죽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나온 자 같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같은 구별된 구원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듯 우리가 건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예배다. 예배만 해가지고는 우리 공동체가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절,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는 기도도 제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 올리게 한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제물을 내가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욕심, 나의 삶에 이런저런 내 주장 이거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단을 쌓은 노아에게 흠양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사람은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6장, 7장, 8장에서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악해요,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선한 구석이 없어요. 로마서 1장과 2장에도 인간의 죄악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악이 그냥 우리 안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죄를 배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것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자리 잡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자꾸 나를 딴 길로 이끌어간다.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만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천국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죄를 안 졌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창조할 수 있는 죄의 욕구, 죄인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하다.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악할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해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요즘 와서 부쩍 좋은 생각이 더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요즘 와서 부쩍 예배가 더 감격이 된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지시키세요. 22절에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은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가을,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냥 보존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해서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망가뜨릴 뿐이고 인간은 세상에 죄악을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존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그래도 보존시켜야 되는 아픔을 갖고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선한 일들을 자꾸 채워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은 본질적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땅은 그냥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런 악한 인간,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악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이 되어진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언어부터 바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달라져야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본향의 완성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땅 자체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가정 새하늘 새 땅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일터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살려주셨고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세 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세 아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결국 또 선택됩니다. 셈이에요, 셈.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다시 이어가고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야곱만 하나님의 선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뭐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한 우리들이 세상에 용기 있게 나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땅은 우리의 무대다. 우리가 가야 될 사명지다. 여러분 선교사만 콜링을 받은 게 아니고 목사만 콜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땅에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누군가와 결혼도 하게 하시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았듯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보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삶의 현장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올해도 다시 성령,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다시 발을 디딘 노아와 가족들, 그런데 이 중에 세 아들 중에 하나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다시 휩쓸려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나를 이어서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가꾸십시오.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소 사회의 대표적인 한국 사회가 인구도 줄어갈 것이지만 정말 지금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인구가 심각하게 줄지 않았는데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잖아요. 축소 사회 속에서 정말 위험한 축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런 영향력도 행하지 못하면 축소 사회로 계속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남고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갖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또다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